34장입니다. 세겜에서의 야곱 가정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은 야곱 가정에 있어서 참 비극의 장소가 세겜입니다. 왜 세겜에서 이런 비극을 맞이했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세겜에서 이런 비극을 맞이했었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겠는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4장 2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죽은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누이가 강간을 당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전 장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문제를 다 털어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이루게 되었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그가 영적으로 회복해서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그가 형을 떠나올 때 서원했던 그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눈으로 딱 보니까 비옥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세겜에 머물러 장막을 치고요. 그리고 짐승들의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어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이 세겜은 아주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했고 롯은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선택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지금도 이 야곱이 이 세겜을 보면서 이곳이 참 살기 좋구나. 이곳에서 잠깐 정착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집터를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기간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이 이미 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것을 그 순간 잊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건 왜 그러냐 하면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해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에 안주하는 이 안주함이 야곱 가정의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안주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로 서원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의 비옥함과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겜은 매우 비옥하고 교통요지였습니다. 그는 이곳에 땅을 사고 제단을 쌓으며 명목상 예배를 드리며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해제 상태가 되어서 외부의 유혹, 이 죄의 유혹에 그때부터 노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제 됐어 그런 생각이 들으면요 영적 무장 해제가 됩니다. 영적 무장 해제가 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씨앗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일함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이 이야기는 몇 번씩이나 강조될 겁니다. 그의 딸 디나가 현지 여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중동에서 여인들이 외출을 해서 현지 여인들을 보러 나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겜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납치가 되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야곱 가족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겪은 첫 번째 비극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주로 외부로부터의 그런 유혹이, 공격이 있었지,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이 세겜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안주함은요, 가족들의 영적 경계심을 낮추었고,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안주했기 때문에 온 가족들도 영적인 긴장을 이제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빡세게 할 때는요,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조금 살만하니까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을 때 저녁 예배 빠지는 것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쉬운 일로 생각합니다.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 아예 안 드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주일날 명절이면 교회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가족들한테 가면 교회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휴가면 교회 빠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우리가 바로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에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르게 그냥 침묵합니다. 이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는요, 여러분도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니까요, 남성의 성기를 오늘날처럼 마취 없고 그냥 돌로 가지고 베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빌미로서 그들을 다 도륙해버리고,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리고, 그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똑같이 자기 동생이 당한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결말은요, 야곱이 매우 두려워하고 그 시대에 오명을 뒤집어 씁니다. 이곳은 야곱은요, 아들들의 잔혹한 행동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이 몰살당할까 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이 보복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이 보복이라는 것이 야곱이 영적인 리더십이 딱 서 있으면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침묵하지 않고 말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입 닫고 있으니까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다른 사람을 살육하고, 자, 상대방이 우리를 죽였으면 죽이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라고 하지만 살육을 하고 또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아이들과 부녀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안주함, 세상에 우리가 자꾸 안주하기 시작할 때 언제든지 영적 비극의 불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현실에 혹시나 내가 안주하고 있을 때 그때 내 가정의 아이들이 내가 그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함이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내가 막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아유 이만하면 됐어.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으면 내 주변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 신앙 회복을 해야만 하는 뼈아픈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은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슬로건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처절한 실패를 했을 때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의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장소인 베델을 잊고 현실에 안주하면 반드시 거기에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서 정말 그 무서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 사다리를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계신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외로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난생 처음으로 발견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베트엘,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성공해서 잘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만이 저희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곳 내가 돌을 베개로 삼고 있었던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언제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현실 안주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디나가 당했던 욕보임보다
이것도 참 귀중한 큰 무서운 어려움이죠. 그렇지만 그 아들들이 그 세겜의 종족들을 다 도륙해버렸던 것, 그게 더 큰 문제였고, 또 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과 그 여성들을 자기 누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요, 가야 할 목적지를 변경하면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놓고 그 일이 잘 되고 나면 그 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망각의 동물이 되어서요, 참 그걸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목적지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 그러면 내가 서원했던 그 장소에서 그 첫사랑, 처음에 하나님을 느꼈던 그 고백, 그걸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서원한 그 서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세겜이라는 장소가 교통 요충지고요, 물도 참 많고요, 목초지도 많고요, 그렇게 짐승 키우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좋은 것이에요. 그곳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약속한 단을 쌓는 대신 세상적인 안정을 선택합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40년 넘게 42년째 올해 이제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세상적인 안정을 택하지 않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섭섭하시죠? 나는 안 그렇겠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됐어,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면 됐지, 내가 평생 이렇게 했는데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고요, 자녀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게 되고요, 자녀들이 완전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돈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보다 더 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은요, 살아내느라고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를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한번 보십시오. 사실 야곱은요, 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일만 했습니다. 저는 일벌레였습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그는 살아내야 됐고 그는 성취해야만 됐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신앙 전수를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바로 윗세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들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살아내느라고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집장만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잘 전수하지 못하고 살았더랬습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니까 그런 분이 없는데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 연세 많은 분들은요, 세상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정말 부부가 다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려고 하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걸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예?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 자녀가 늙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나간 것은 세상 문화에 대한 동경을 의미합니다. 뭐 문화 그거 어쩌려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집인 하란이라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는 그 자리가 이방 문화권에 속한 곳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냥 현실에 머물기 위해서 있는 그 세겜 그 자리가 여러분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보다 문화와 쾌락이 더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세겜이 어깨였다, 어깨라는 뜻이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목초지가 풍부했다는 것은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게 쾌락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자녀들이 그 문화에 믿음이 없었기, 믿음의 전수도 안 받았기 때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또한 딸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영적 가장으로서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이 남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내라고 하면,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혈기왕성한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뛰어놉니다. 그것이 더 큰 비극을 가져온다라는 점입니다. 야곱이 침묵하자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직접 칼을 들고 복수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지도력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가정이요, 형편없이 됩니다. 그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죽음, 살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들의 영적인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영적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아내를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대단해서 목회자를 잘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면 서로 조화가 되고 화해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사단이 그걸 잘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 우리 목사들,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정말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의 모든 권위들을 자꾸 세워줘야지 그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다니면서 교회에서의 지도자들을
무시하게 하고 무시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요, 위기의 순간에 그 교회는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동생 디나가 욕보임을 당한 그의 분노한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제안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척합니다. 자, 이들이 배웠던 게 세상의 방법이죠. 다른 사람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살육을 위한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려고 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세겜 사건, 디나의 사건에서 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아들들은요, 거룩한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복수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3일 할례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을 습격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자주 반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왜 오늘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그게 아니라 본문을 읽지 않았으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그 성읍을 칼로서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가장 약해진 틈을 따서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학살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생명을 모조리 다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금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떤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 지역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빵을 주었다. 제사장들을 다 도륙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 이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람. 그런데 다윗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까지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형식을 자기 욕망을 위해 도구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정당만 하면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 행해져야 되지, 할례를 행해놓고 사람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서 칼로 죽여버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수 위에 그들의 탐욕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러니까 2명 외에 시므온과 레위 외에 죽은 자들의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도륙하지는 않았지만 약탈에 앞장섭니다. 아녀자들을, 부녀자들을 욕보이는 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소, 나귀와 성읍의 모든 재물, 심지어는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동생을 지키겠다는, 여동생의 복수해야 되겠다는 분노로 시작했을지 몰라 결말은 뭡니까? 탐욕으로 끝마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눈만 빼버리라. 옛날에 율법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알죠? 그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뽑아버리면 나도 눈만 뽑고 싶을까요? 그런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못 보는데 죽여버리고 싶지요. 죽이지요. 여러분, 이 분노는 나중에 가면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제가 이 지구상에 지금 전쟁을 이렇게 가만히 보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나중에만 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나라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기는요, 통제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혈기를 가지면 통제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죄의 늪으로 자꾸 자기를 빠뜨리는 것이 혈기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 위기가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시므온과 레위와 나머지 아들들이 그들을 도륙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노략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아들들을요, 그때서야 입을 열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나로 똥냄새가 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부족과 부족, 사람과 사람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잔인하게 살육과 약탈을 일삼는 집단은요, 주변 민족들에게 혐오와 정오의 대상, 즉 악취나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야곱 저 사람의 가족들은 악취나는 사람들이다,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들들의 폭력적인 보복 행위로 인해서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야곱의 가족이 신용을 잃고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붙들리면 죽게 된 것입니다. 다 멸절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죄악 자체보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공격해서 이제 죽게 될까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임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이삭도 그렇게 속이지요. 야곱도 결국은 다른 사건 같지만은 이 아들들이 혈기왕성하게 복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취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변의 민족들에게 자신이 도륙당할까 지금 매우 두려워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세겜이 정직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겜 그 지역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잔인한 사기꾼들 또는 살인자라는 이미지가 박혀서 주변 부족들과의 평화적인 공존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정말 두려워서 치를 떨게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라고 말하면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자신과 가족들을 몰살할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나를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나를 당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 이전의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세겜 지역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 족속들과 그렇게 연합을 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숨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몰래 만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꼭 앉을 때 큰 사람 뒤에 앉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죄가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세겜에서의 사건은 디나가 당한 굴욕의 이유와 그리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믿는 자들의 바른 원칙을 우리에게 잘 제시하여 줍니다. 차라리 성경에 안 나왔지만 차라리 옛날에는 그런 일을 당하면 세겜 족장과 서로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내 딸 디나를 정당한 방법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할례를 받아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 아내들을 복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세겜 살육 사건은요, 야곱의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훗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은 칼을 휘둘려 거친 일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만나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장난삼아 소의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다. 노여움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해서 그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야곱 지파 중에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자기가 죽거들랑 이 찬송을 불러달래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2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그렇게 버리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권사님 마지막 장례 예배를 세브란스 병원에 드리는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장례식 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안 부르고
낮은 해처럼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참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에 갈 때 우리 주의 종들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저들은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을 노략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파멸시키는 데 앞장섰다. 저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시므온과 레위 같은 혈기와 자기의가 꿈틀거리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말 안 들으니까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요 내 주변에 똥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됩니다.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문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면요 그 가문 모두가 영원히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내 손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베델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지. 세겜에 머물면, 세겜의 유혹에 빠지면, 세겜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문제를 해결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 사명자의 길로 가야 될 우리들이 혹시나 세겜에 머물며 세겜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혈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치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결단과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